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 가장 낮은 곳에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은혜의 바다 가운데 더욱더 이끌어 주시고 천국의 문을 열어 지금 이 시간 저희가 하늘의 은혜를,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은 오말쑥.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이고요. 전 쉬운 걸 좋아하기 때문에 쉬운 성경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저부터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사장 힐기야가 왕의 서기관 사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소.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자 사반이 그 책을 읽었습니다.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가서 보고했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꺼낸 돈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일하는 감독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왕에게 말했습니다. 제사장 힐기야가 저에게 책 한 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반이 소리내어 그 책을 왕에게 읽어 주었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더니 너무나 슬퍼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조언자 이사야에게 명령했습니다. 가서 나와 모든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지금 발견된 이 책의 말씀에 대해 여호와의 뜻을 여쭈어 보도록 하시오. 우리 조상이 이 책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분노가 너무나 크오. 우리 조상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적어주신 이 책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았소. 그리하여 제사장 힐기야와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자 예언자 훌다에게 가서 여호와의 뜻을 여쭈어 보았습니다. 훌다는 할하스의 손자이며 디과의 아들인 왕의 옷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입니다. 훌다는 예루살렘 성의 새 구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훌다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당신들을 나에게 보낸 왕에게 전하시오. 내가 이곳과 여기에 사는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유다 왕 요시야가 읽은 책에 따라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유다 백성은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우며 온갖 우상을 만들어 나를 노하게 했다. 나의 분노가 이곳을 향해 불붙는 듯하다. 아무도 나의 분노를 그치게 하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의 뜻을 여쭤보라고 당신들을 보낸 유다의 왕에게 전하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너는 이곳과 여기에 사는 백성에 대한 내 말, 곧 그들이 저주를 받아 멸망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내 앞에서 뉘우치는 마음과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너는 너무나 슬퍼서 내 옷을 찢었으며 내 앞에서 흐느꼈다. 나는 내 기도를 들어주겠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를 평안히 죽게 하여 너의 조상들의 묘실에 묻히게 하겠다. 너는 내가 이곳에 내릴 온갖 재앙을 내 눈으로 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들은 왕에게 돌아가서 이 말을 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도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은 유다의 왕 요시야 왕입니다. 뭐 안 나오나요? 나와요. 나오죠? 할렐루야. 유다의 왕 요시야입니다. 이스라엘에는 그 다윗부터 시작하여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 다음에 여러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요시야라는 왕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가 많이 주목해야 될 왕입니다. 왜냐하면 요시야는 정말로 이 여러 왕 중에 이만한 왕이 있을까 하는 왕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도 더 위대한 왕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은 죄를 많이 지었잖아요. 요시야는 모르겠어요. 뭐 책에 나와 있지 않은 여러 뭐 죄를 지었을 수는 있어도 그 이 성경책만 보았을 때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전에 이런 왕은 없었고 다시는 또 이런 왕이 없을 것이다. 솔로몬에게 한 얘기랑 비슷하죠. 너의 지혜가 이전에도 없었고 다시는 없을 것이다. 지혜가 이렇게 없었다면 이 왕이라는 존재 자체가 요시야가 이전에도 없었고 다시는 없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도 더 높임 받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이 왕이 요시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분일 수도 있고 모르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알아가는 시간 되시길 예수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 더 도전된다는 얘기는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라고 생각하게 만들게 되는 계기는 무엇이냐면요.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22장 1절 말씀입니다. 그의 나이 8살이었습니다. 몇 살이라고요? 8살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8살 때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치원을 잘 다니고 있었겠죠. 이제 8살이니까 초등학교를 잘 입학했겠죠. 뭐 왕이 8살에 즉위할 수 있죠. 그리고 뭐 우리나라 역대 왕들만 해도 상당히 어렸을 때 즉위를 했던 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즉위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3절 말씀입니다. 22장 3절 말씀. 요시야가 왕으로 있은즉 18년째 되던 해에 18년 8 더하기 18은 뭡니까? 26살입니다. 26살 때 성전을 수리합니다. 성전을 수리하고요. 이 성전을 수리한다는 것 자체는 무엇을 뜻하냐면 종교를 개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신들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산당들을 폐해 버립니다. 할렐루야. 이 산당이라는 거는요. 그 다윗의 시대 때부터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이전 왕들이 하지 못했던 그 모든 일들을 26살밖에 안 되는 이 요시야가 해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주 멋지죠? 이 성전을 수리하면서 좀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이 성전을 수리하는 것만 해도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좋으실까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 책이 하나 발견됩니다. 율법책입니다. 율법책을 발견하는데 발견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입니까? 버려져 있었던 겁니다. 버려져 있었고 숨겨져 있었고 숨겨져 있던 게 아니라 그냥 창고에 처박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성전을 수리하다 보니까 율법책이 예전에 있던 율법책이 보관해뒀던 율법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왕에게 사반이 갖다 줍니다. 그리고 왕에게 그 율법책을 읽어주었더니
왕이 회개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많은 역대 왕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노력했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섰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함께 섬겼습니다. 앞에 열왕기 상하에 보면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많은 왕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얘기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왕은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했으나 산당은 패하지 않았다. 우상 섬기는 거를 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섬기는데 우상과 함께 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섬기는데 돈을 함께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섬기는데 음란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섬기는데 명예를 더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섬기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섬기는 대가 아니라 이 요시야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회개의 영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을 다시금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게 됩니다. 아멘. 지쳐서 쓰러질지라도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할지라도 하나님과 돈을 같이 사랑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떠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과 무엇인가를 더욱 같이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개시키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요시야가 이 율법책을 들음으로써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이 율법책이라는 것은 무슨 책일까요? 어떤 책이길래 요시야가 이렇게 통회의 눈물을 흘렸을까요? 신명기 28장에서 30장입니다. 28장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받는 복.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싸우면 저기 10길로 도망간다. 할렐루야. 얼마나 축복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 뒤에 또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한 길로 들어갔다가 10길로 도망친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꼬리가 되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는 저주를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나를 믿어라. 그리고 내 율법을 지켜라. 내가 명령한 그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번성케 될 것이다. 너희가 만약에 나라가 망해서 멀리 다 뿔뿔이 흩어지더라도 내가 저 땅 끝에서 너희를 불러 일으켜서 다시금 새로운 나라로 일으킬 것이다. 요시야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내 선조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내 윗대 할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내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었는데, 내 조상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었는데, 내 조상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지 않았었는데, 이 율법을 성전
창고에 처박아 두고 보질 않았었는데, 율법을 그렇게 지키고자 했다면 그 율법 책이 발견되었을까요? 아니요. 누구나 보이는 그 자리에, 누구나 보이는 장소에,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그 율법 책을 놔뒀겠죠. 그런데 율법 책을 찾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처박아 두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장소, 다른 신을 섬기기에 바빴던 그 때문에 처박아 둔다는 겁니다. 요시야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아두고 그 율법책을 또 읽힙니다. 여러분, 다시금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갑시다. 여호와 앞에 돌아갑시다. 여호와 율법을 지켜 행합시다. 그러면 이 신명기 28장에 일어나는 그 많은 하나님의 축복처럼 우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내 창고가 넘쳐서 저장할 공간이 없을 정도로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럼 다시금 돌아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26살일 때 무엇을 행했습니까? 무슨 일을 했습니까? 저는 돈 벌기에 바빴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그 학업하기에 바빴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리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 어린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 70 먹고 80 먹은 지혜가 넘치는 노인들보다, 경험이 많은 노인들보다 더 앞서가는 것이 젊은 사람들인 겁니다. 이 시대 청년들이 더 일어나야 됩니다. 이 시대 어린 아이들이 더 일어나야 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청소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깃든 아이들, 청소년, 청년들은 이 시대를 변화시킵니다.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런 사람이 태어난다는 겁니다. 이제껏 많은 왕들이 그 일들을 행하려 했지만 행하지 못했던 그 일들, 여호와 앞에 바로 서서 여호와께 칭찬받았으나 산단만은 제거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 어렸던 요시야 왕은, 이 청년 요시야 왕은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고 전부터 있었던 그 산당을 폐해버립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켜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리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어리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어린 사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을 변화시킬 겁니다. 여러분이 오히려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 영현이에게 배웁니다. 저 천진난만한 웃음을 보며 배웁니다. 영현이가 밤에 잠을 너무 안 자길래 제가 막 훈육을 했어요. 왜 안 자냐? 그리고 안 자는 건 뭐 둘째치고 저를 막 때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훈육을 했어요. 그런데 훈육을 하면 애들이 주눅 들 것 같죠? 아니요, 더 좋아해요. 이번에 느꼈습니다. 물론 그 영현이는 아빠랑 노는 게 즐거워서 웃는 거지만 화내는 걸 모르더라고요. 아빠가 화를 내고 있어. 아빠 화내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천진난만하게 웃습니다. 여러분에게 화내는 사람에게 웃으면서 사랑을 흘릴 수 있나요? 영현이의 그 혼냄을 받는 그 눈빛은 사랑이 가득한 그런 눈빛이었어요. 여러분의 침 뱉고 여러분의 오른 뺨을 때리고 여러분에게 욕하는 사람들에게 웃으면서 사랑을 흘릴 수 있습니까? 전 못합니다. 하지만 영현이를 통해 배움을 얻었습니다. 아,
사랑해야 하는구나. 아멘.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는구나. 마음 깊은 곳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요? 아멘. 티 없이 맑은 그런 웃음. 그 웃음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아멘. 아무튼 요시아는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는지 솔로몬 보면 볼수록 솔로몬 참 안타까워요. 솔로몬이 그 1000명의 부인을 와이프를 뒀다 했잖아요. 후궁이 700명이고 300명이 아무튼 1000명을 거느렸어요. 1000명을. 근데 솔로몬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말미에 섬기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두 조각으로 쪼개버립니다. 10지파와 2지파로 나눠버립니다. 12지파잖아요. 나눠버립니다.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족속으로 나눠버립니다. 이 유다 왕 요시아가 여기 이 역사의 중간에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13절을 보면 23장 13절을 보면 요시아 왕은 예루살렘 맞은편 곧 멸망의 산 오른쪽에 있던 산당들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산당들 못 쓰도록 더럽혀 놨다는 겁니다. 그 산당들은 솔로몬 왕이 시돈 사람들의 역겨운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역겨운 신 그모스와 암몬 사람들의 역겨운 신 밀곰을 위해 세워둔 것입니다. 곰을 왜 섬깁니까? 농담입니다. 그 진짜 곰 아닙니다. 솔로몬이 갖다 놓았던 그 신들 때문에 그 시대 때부터 요시아 왕 시대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 밀곰과 아스다롯과 그 신들을 섬겼던 겁니다. 아이고 진짜 솔로몬 지혜만 받고 자기만 띵가띵가 잘 놀고 이런 조상이 되지 맙시다. 아멘. 요시아와 같은 조상이 됩시다 우리. 아멘. 요시아는 돌 우상들을 부숴버리고 아세라 우상을 베어버렸습니다. 바알 신들도 다 없애버렸습니다. 아멘. 그리고 흰놈 골짜기라는 게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 얼마나 싫었으면 흰놈 골짜기가 나옵니까? 그리고 얼마나 더러웠으면 흰놈 골짜기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흰놈 골짜기가 뭐냐면 흰놈 골짜기에서 그 몰렉이라는 신에게 아들이나 딸을 바쳤습니다. 아이쿠 영혼을 어떻게 바쳐? 차라리 내가 가지. 근데 자녀를 바치는 겁니다. 와우, 이런 트래쉬. 진짜.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되죠. 근데 그렇게 행했다는 겁니다.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들은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했겠죠. 근데 그 신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엘리야가 그 바알의 그 제사장들과 500명의 제사장들과 결판 냈을 때 그때 그 신은 어디 갔습니까? 바알 그 제사장들이 막 자기를 도려내고 피를 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알은 잠을 자고 있었는지 아니면 여행을 갔는지 아니면 너무 바빴는지 오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엘리야가 그냥 단번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아멘. 흰놈 골짜기에 그 몰렉 신은 어디 갔습니까? 아세라 신은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여호와 한 분만 섬깁시다. 아멘. 하나님 앞에 100% 순도의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99.9% 모자랍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면 모자랍니다. 100% 하나님을 섬깁시다. 아멘. 200% 하나님을 섬깁시다. 아멘. 200%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이 솔로몬 진짜. 23장 21절 요시야 진짜 요즘에는 백종원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백종원이 그 딱 등판하면서부터 그 이 대한민국의 모든
레시피가 변화했습니다. 쉽고 편하게 그리고 맛있게 백종원이 이 그 모든 대한민국의 요식업계를 아주 변화를 시켰어요. 종교 개혁이죠. 백종원 너무 잘해요. 요시야 너무 존경합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유월절을 다시 지키다. 아멘. 21절 왕이 모든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언약의 책에 적혀 있는 대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시오. 아멘. 유월절이 뭡니까?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의 피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사건들을 기리라. 너희는 기리라. 지켜라. 이 유월절을 지켜라.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22절 말씀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따르던 때부터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이 나라를 다스린 때까지 사사 시대부터 이 요시야 시대까지 사사기 시대부터 요시야 시대까지 여호수아가 막 땅 파고 땅 따먹기 게임하고 다 끝나고 사사기 때부터 그 요시야 시대까지 유월절을 지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에 누구도 속합니까? 솔로몬, 다윗도 속합니다. 그 역대 사사들도 지키지 못했던 것을 요시아가 요시아님 너무 멋져. 우리 본받읍시다 진짜. 아멘. 사사 시대부터 우리 위대하신 다윗 왕도 못했던 그 일을 요시아가 행했던 겁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안 좋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왜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지 이제는 아시겠죠? 대단합니다. 요시아. 25절 요시아와 같은 왕은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아멘. 그리고 모세의 가르침을 다 지켰습니다. 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100%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께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계명들을 지키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계명을 그냥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계명을 지키게 하십니다. 왜냐하면요, 막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막 나오잖아요. 계명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계명만 지키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계명의 완성이 되신 겁니다. 아멘. 이 계명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들이 아름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너희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 아멘. 율법을 주신 거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이 율법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시아가 통곡하며 통회하며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왜?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안에 요시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 이렇게 슬퍼하셨군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섬기길 원하셨는데, 서로 사랑하길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녀들을 몰렉에게 갖다 바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아니 혹은 하나님과 다른 신을 병행해서 섬기고, 하나님과 돈을 병행해서 섬기고, 하나님과 명예를 함께 섬기고, 혹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을 보고 성경을 보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성령님이 그 모든 인생들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요시야처럼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삶의 주역입니다. 누구든지 그 말씀을 행하여 지키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요시야는 그냥 성경의 인물만이 아닙니다. 요시야는 당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